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내가 중앙에 있다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숨이 막히십니까?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혀를 씹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발을 접질렀어요. 그래서 집을 나오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점심을 먹는데 새로 산 옷에 지워지지 않는 음식물이 묻었어요. 저도 모르게 괴성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오늘 왜 이러나. 출근하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비를 다 맞고 이제 교회 거의 다 왔는데 중요한 책을 안 가져와 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에 왔는데 알고 보니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출근이 늦고 오니 목사님 먼저 와 계세요. 저는 더 일찍 올라 그랬는데 늦게 온 사람이 되어버렸죠. 오늘따라 아침부터 윗집 아이는 왜 이렇게 뛰어다니고 버스에는 사람들이 싸우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표정이 안 좋고 상사는 하루 종일 오늘 유달리 예민하게 괴롭히는데 집에 오니 배우자도 기분이 안 좋은데 아이는 왜 이렇게 오늘따라 때려 쓰고 한두 사람과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오늘은 모두가 날 다 싫어하는 것 같고 모두가 나를 불편해한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에 고난이 연속되고 겹쳐지고 반복되어서 마치 온 세상이 나에 대한 어떤 음모를 꾸미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혹시 교회에 계신가요?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바빠지고 신앙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개선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은 이때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그것을 적용하기 참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것을 실현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는 것 같고요. 정말 실제로 세상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이 나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다른 한 사람이 인사를 안 받아요. 연락이 잘 안 돼요.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니 거기는 친한 사람들 다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절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온 세상이 나를 향해 그렇게 공격해 다가올 것만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지만 그분을 바라보기에는 참 여유가 없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시편 4편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을 치고 있는 것과 같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런 때가 오기 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구보다도 정말 힘든 고난을 경험했던 이 다윗의 삶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다윗의 그 인생이 처음으로 이 성경에 등장했던 시기는 참 밝게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자랐고 크게 될 것처럼 보여졌던 형들 가운데서 다윗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 선교회장으로 부르심 받았나요? 수석지사로 부르심을 받았나요? 차기 왕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두가 의심했던 그때 다윗은 믿음으로 이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충분한 그릇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의 삶은 도망하는 자의 삶으로 꼴지어지게 되었습니다. 현 왕의 엄청난 질투를 받게 되었고 시기를 받게 되었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음에 응한 것이 돌팔매를 들고 굳이 오지랖을 부려서 군사들 다 있는데 골리앗에까지 나아간 것이 후회가 될 정도로 다윗은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유일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다윗의 삶은 늘 천만인에 둘러싸여서 언제라도 다윗이 접근해 온다거나 잘못하면 화살이 날라올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고 인내했고 부르심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는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히 빛났던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밝게 빛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잘못은 그의 삶을 다시 요즘 말로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눈길 한번 잘못 보았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을 잠시 참지 못했고 그리고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리에 그가 있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사단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의지로 간음을 저질렀고 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가 이로 인한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부유한 남자가 가난한 자의 소유를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이 왕은 광분하여서 야,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몇 배나 갚아주어야 되겠다? 4배나 갚아줘야 되겠다. 근데 그 얘기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의식 중에 선고를 내린 것이었고 결국에는 다윗은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렸던 그 선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죄의 폭풍은 굉장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든 원인은 다윗에게 있었지만 또 그렇다고 그 모든 일이 다 다윗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복합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경험한 그 모든 상황들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 범위가 넓어졌고요. 먼저 그가 가늠한 밧세바와 낳은 첫째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충분한 대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 왕이 저지른 이 죄의 크기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영향은 굉장했습니다. 수많은 아내들 사이에서 태어난 배다른 자녀들의 반목과 시비가 계속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계속되었습니다. 분쟁과 살인이 계속되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불임과 근친상간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록에 의하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한 또 다른 아들 암논이 있었고 이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분에 못 이겨 이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행했습니다. 이 압살롬을 용서했죠. 처벌했지만 용서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다윗이 그 말씀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서받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반란을 해결하고 이 압살롬이 죽는 그 엄청난 슬픔을 경험하고 나서 또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엄청 오랜 세월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다윗은 우리와 달랐을까요? 부조와 선자를 보시게 되면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였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다윗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왕은 더욱 어떻게 되고 싶었어요? 은퇴하고 싶었어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에 대해서 모르는 고립된 곳에 가서 살고 싶어졌어요. 천만인의 눈에서 피해서 무명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더 이상은 이 왕노릇 못 해먹겠다, 때려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인연일지라도 더 이상은 이 지금의 상황을 버틸 수 있을 만한 조금의 어떤 여유도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용서했고 말씀대로 했고 알려주신 대로 했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는 국가 정사에 소홀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귀찮아하고 우유부단하게 하는 영향이 그의 신하들에게까지 확대되게 됩니다. 재판 업무에도 태만하게 되고 지체하게 됩니다.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보게 되었겠죠. 이를 이해하는 신하들조차도 정말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던 그런 신하들조차도 일이 안 되니까 한두 번이죠. 누구도 쌓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계속 쌓이는 겁니다.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계속 힘든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누가 잡으려고 그랬냐면 이 아들 압살롬이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왕의 신임과 왕에 대한 불만이, 신임이 떨어지고 왕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질 때 이 압살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백성들의 총애를 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아주 교활하게 모든 불만의 원인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였다. 왕이 이런 거 안 해줘갖고 내가 지금 집에도 못 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어서 퇴근하세요. 그런 일들을 계속 압살롬이 하면서 점점 누구에 대한 신임이 높아졌을까요? 잘된 일이지 않습니까? 왕은 그만둘라 하고 차기 왕에 대한 어떤 그림이 점점 그려지는 그때에 마침내 한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다음 왕은 압살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비열한 일이었고 교활한 일이었고 정치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뽑혀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추대돼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를 용서한 아버지를 끌어내려서 군사적으로 강압적으로 끌어내려서 소위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그가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점점 과감해지고 두려움을 느낄 만큼 커지자 이 다윗은 다시 한번 도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느껴지는 이 다윗의 마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대의를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 마음과 아들에 대한 배심감과 서운함,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품고 움직여야 되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데 또다시 움직여야 되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근데 다윗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도망하는 그 길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16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진족, 사울은 누구예요? 죽음을 맞이한 전왕. 소위 이제 폐위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 이름은 누구라고요?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1000만인이 지금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고 긴급한 상황인데 이 길을 방해한 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울의 친족인데 다윗을 저주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돌을 던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주 정당한 이유로 하나님에 의해 폐위되었지만 사울의 친족 입장에서는 다윗은 사울처럼 계속해서 그들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다윗의 존재 때문에 왕족이었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그 사울 가문의 몰락의 원인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등장만 아니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만 없었더라면 사울은 어쩌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나도 우리도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살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저주했습니다. 내가 당한 것을 너도 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위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도 경험하게 된다는 어떤 통쾌함,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돌을 던진다는 것은 당시 고대 모세법에 의하면 가장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 사형을 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죽을 죄 지었으니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1000만인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잘못 때문에 모든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을 인정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마음 편히 도망도 가지 못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시므이는 저주하면서 이런 말들을 퍼붓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피를 흘린 거예요? 다윗 때문에. 누가 피를 흘린 거예요? 사울과 자신들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에게 보복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피를 너에게 돌리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사울의 운명은 누가 자초한 것이었습니까? 사울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그러니까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이다? 압살롬이 될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음 왕은 압살롬이 아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에 대한 시므이의 비난은 전적으로 거짓말이었으며 근거 없고 악의에 찬 증상이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것입니다. 어쩌면 시므이가 처한 상황도 그렇고, 시므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시므이가 느낀 마음도 그렇고, 다윗이 현재 처한 상황도 그렇고, 그가 느낀 마음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상황이 어떻게 보면 평행이론 안에 있습니다. 두 경우 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또 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될 만큼 그러한 일들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므이가 나타난 이 반응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우리 같은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므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시므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기록하기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따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집요하게 이 다윗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있을 때에 시를 지었는데, 그 당시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곧 누구느냐,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인데 천만인이 다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나를 둘러싸서 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이 상황을 마주했을까요? 영감이 글을 보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적개심으로까지 부풀어 오를 수 있었던 날카롭고 격렬한 기질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가 저지른 불법적인 잘못의 오명에 가슴이 애였다. 치욕이 그의 가슴을 깨뜨렸다고 그는 우리에게 말한다. 그가 자극을 받아 광란에 빠져 통제불능에 놓여온 감정을 폭발시키고 격한 감정을 터뜨리고 복수의 표정을 나타냈더라도 어떤 일이 아니었다고요?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처럼 반응할 수 있었습니까? 시므이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의 신복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이 시므이를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이 죽은 개가, 이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것이 시므이와 같은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대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라고 그러셨었어요.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그런 비판을 안 했는데 뭐예요? 비판해요. 내가 잘못된 씨를 심지 않았는데 잘못된 열매를 가져와서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온 세상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 그 감정을 느낀 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시므이와 아비새가요. 근데 시므이와 아비새의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여기 보시면 한 강도가 한 여성의 가방을 훔치려고 하는데 이 여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행위를 뭐라 그러죠? 정당방위라 그래요. 내가 먼저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정당방위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먼저 갑자기 와갖고 내 가방을 뺏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단은 이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저주에는 저주로 갚고 싶고 돌 던짐에는 돌 던짐으로 갚고 싶고 먼저 비판했기 때문에 비판하고 싶고 먼저 지적했기 때문에 나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뒷담화를 했기 때문에 나도 뒷담화하고 싶습니다. 먼저 나를 피했기 때문에 나도 피하고 싶습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나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도 부정적인 느낌을 보이고 싶습니다. 먼저 내 의견에 반대했기 때문에 나도 반대하는 티를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싫어하고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타인의 행동을 결국 누가 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참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당방위하고 싶죠. 근데 더 억울한 경우는 정당방위하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할 때가 제일 억울해요. 그렇죠? 조금은 표출하고 싶은데
그래서 비난받아서 비난하기는 그러니 조금 외면하려고 합니다. 돌을 던지기는 그러니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러한 죗된 마음을 가진 시므이와 아비새, 그리고 천만인이 지금 다윗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의심의 눈초리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가장 마음에 극심한 감정이 끓어오르고 예수님 바라보기 가장 힘든 그때에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끌어나오는 그 본능적인 반응이 계속해서 서로에게 이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 상황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상관이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가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그가 말하였습니다. 이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고난과 축복 위에 계신 분, 시므이의 저주에 대한 다윗의 판단과 되갚음의 기회를 거절하고 판단과 심판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적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고난을 지난 자신의 과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나 때문은 아니지만 내 죄로 인해 비롯되는 것,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불안은 나의 욕심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것에 대한 인정과 회개의 정신이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에 적용된 것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만 주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경외심이 지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지금 그에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게 되면 이 장면을 이렇게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한 말에 대해서요. 다윗은 아베세를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당한 재난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당하도록 강요하지 말자. 누군가 천만인이 에워서서 우리 힘들게 살아왔잖아. 저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두지 말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걸세.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모욕을 참고 견뎌야 할 걸세.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멀리서 보면은 그래야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상황 가장 중심에 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말씀이 뭐예요? 지난 안식일은 뭐고 예배드린 건 뭐예요? 지금 나를 휘감고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에 의해서 중심을 잡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침착하지는 못했어요. 침착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시편 3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기에 지은 다윗의 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가장 힘들 때 시편을 썼습니다. 그는 가장 힘들 때 그의 마음을 찬양의 가사로 적었어요. 그것이 다윗이 이런 시간을 대비하는 준비였고 또 이 시간을 버티는 힘이었으며 그 시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노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제 베푸신 것들입니까? 베풀어 주셔야 될 것들입니까?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까? 그간의 삶 가운데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신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어주신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응답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언제요? 과거의 삶 가운데 붙드셨었고 그리고 모든 원수를 꺾으셨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받은 은혜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받은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고 비난들이고 저주지만 그것을 상쇄할 만큼 그가 인식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주신 은혜들이 더 어땠던 거예요? 더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한 것이 악한 것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다윗은 늘 이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다윗은 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거예요. 너무 받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는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잊고 살아갑니까? 제가 유학 시절에 제 마음에 이렇게 팔팔 끓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와 공부와 앞에 미래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들끓을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살았던 전도사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제가 집에 오면 거의 한인교회 이야기, 당시 이제 제가 했던 청년부 사역 이야기, 합회 얘기, 한국 선교, 한국 교회 이야기, 제가 이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학기가 지나서 여름이 이제 방학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 항상 많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깨달음이 되는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더 이상 좀 듣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교회와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답답함이 항상 들어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 친구는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제가 계속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던 그때에 누군가는 저의 그 얘기를 계속 들어주는 사역을 한 거예요. 제가 말을 한다는 거는 누군가 그걸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의견을 이야기하고 표출하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을 누군가는 계속 들어주고 누군가는 인내하고 있고 누군가는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뭔가를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걸 포용해주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는 그분이 없으셨다면 그리고 배려해주고 등을 밀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호를 받았는지 또
또한 용서를 받았는지, 그리고 사랑을 받았는지.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시편의 시작, 이 3편이 기록되기 바로 전 시작을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뭐라고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언제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이에요. 이것 말곤 뭐가 없다? 방법이 없다. 이것 말곤 길이 없다. 오늘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말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고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것 말곤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기억했으며, 그는 도망하는 순간에도,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야로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또 다른 은혜와 역사를 위해서 그는 끝까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그가 고수했고 고집하였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였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큰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흑암과 낙담이 영혼을 엄습하여 우리를 압도하려고 위협할 것이다. 우리의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감정의 변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여러분 누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고정시키는 것은 그 순간이 돼서 그냥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명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함을 더욱더 예민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더 간절히 그분을 우리의 힘과 구속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더 많이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명상할 때, 주야로 볼 때, 그리고 이 길 말고는 어떤 지혜로운 방법도 없다. 이거 외엔 없다 라고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과 달리 시므이는 계속해서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마침내 이 다윗이 반란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시므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망했다. 큰일 났다. 잘 보세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어떻게 다윗왕을 맞으러 왔대요? 급히 다윗을 맞으러 왔대요.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회개하러 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장정을 데리고 옵니다. 무엇을 대비한 것일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뭐든지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가 나온 것입니다. 참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기억하지 마옵시고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가 왕을 저주한 증거가 다 누구의 눈에 있습니까? 천만인의 눈에 다 있어요. 근데 제발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아비새의 반응, 참 우리의 반응이기도 하죠.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또 어떤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화와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므이처럼 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죄 주지 마옵소서. 죄의 대가 너무 크게 주지 마옵소서. 기억하지 마옵시고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근데 주야로 늘 주님을 바라본 다윗은 이때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말이죠. 다윗의 가로되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나는 그렇게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 나는 같은 사람이 동족이 아니야.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히려 그렇게 이 사람을 죽여서 화를 면하게 하고자 하는 그 너희들이 나에게 뭐라고요? 대적이라고요.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더 이상은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가 맹세한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므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다음 왕 솔로몬이 즉위되었을 때에 다윗의 유언에 따라 그 위험한 인물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배이지만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만 머무르면 돼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좋은 곳에서만 머무르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처벌이자 은혜였습니다. 대신 여기서 나가지 말고 여기에만 머무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시므이가 어떻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단 3년이 지나서 그는 예루살렘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선을 넘습니다. 여기서 시므이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납니다. 그는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를 경히 여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을 때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불화의 원인으로서 제거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까?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다시 반복되었던 그 중간 시점에서 이런 찬양의 노래를 그가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환난을 준비했고 환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으며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이런 시간의 전 시간도 은혜였고 그것을 경험하는 때도 은혜였고 지나간 때도 은혜였습니다. 끊임없는 위기에 둘러싸인 다윗은 자기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위험은 그로 기도하게 만들었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다. 위태로운 삶은 그에게 깊은 종교적 경험을 확고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근심들은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도와 돌보심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도록 해주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은 악을 낳기를 원하고 그 크기와 범위가 계속해서 커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죄를 내가 짓도록 만들어서 나로 인하여서 그 죄가 커지게 만들고 나로 인하여서 내가 그 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죄책감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늘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인지하시고 오늘도 결국 예수님만이 결론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삶 가운데 눈에 띄는 성장과 변화가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되지 않는 것이다,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결론 내리지 마시고 무엇에 더 내가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더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신뢰를 키워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모두가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다면 혹 눈에 띄는 변화가 별로 없을지라도 남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품성은 분명히 그분의 은혜로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